제가 얼마 전에 유명한 유튜버의 영상 하나를 보게 됐습니다. 이분은 세바퀴 자주 나오셔서 여러 번 강연도 하셨고 웃음을 가져오는 강사로 유명합니다. 지금 그분이 14년째 강의를 하고 있는데 처음 6년은 너무너무 즐겁고 재밌었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를 보내니까 기쁨으로 했어요. 자, 그런데 7년 차부터 힘들어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웃음을 강의하긴 하는데 정작 자신은 웃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신의 삶은 너무나 힘이 들고 황폐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분이 사람들 앞에서는 웃음을 강의하지만 돌아와서는 이 우울증에 자꾸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세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다른 사람은 기쁘게 하는데 정작 자신에게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자살 충동에 시달리게 되는 삶이 반복됐습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해서 더 괴로움을 이기지 못해서 연세 높으신 이 캐톨릭의 신부 한 분을 만나서 상담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신부님이 이렇게 추천하셨어요.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가서 침묵을 배우세요. 침묵하는 것을 배우세요. 그때 의문이 생겼습니다. 아니 신부님, 제가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침묵하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이것도 앞뒤가 맞지 않지만 저는요 프랑스 말을 하나도 몰라요. 근데 프랑스에 가서 뭘 하라고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그러니까 프랑스를 가시라고요. 프랑스 말을 한마디도 못하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그러면서 이분이 6년 만에 처음으로 2주간 휴가를 해서 프랑스에 있는 수도원에 갔습니다. 앞만 보고 지난 6년을 달렸는데 이제 휴식도 하고 그곳에서 혼자 걸으면서 혼자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가슴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이 있었대요. 이 음성이요. 여기까지 잘 왔구나. 여기까지 네가 잘 왔구나. 자, 이 말의 토를 제가 해석을 잠깐 드리면 너 혼자 머나먼 길을 잘 달려왔구나. 지금까지는 잘 달려왔구나. 이 말을 내면에 있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앞만 보고 달려왔던 그 많은 시간이 사실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말은 하나 하지 않았는데 홀로 발버둥 쳤던 지난 날들이 너무나 외로웠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속에 남들이 모르는 눈물이 있습니다. 고갈된 심령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척박한 이 시대 너무 거칠죠. 가도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막연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아프다고 해도 아프다는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남몰래 혼자 눈물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와 같은 광야의 길을 우리 혼자 힘으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로 혼자 갈 수 없어요. 함께 갈 동행자가 필요합니다.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할 때 나보다 앞서 가면서 길을 안내해 줄 진정한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다 맡겨도 괜찮을 인생의 안내자, 내가 가장 힘들어할 때 나에게 진정한 힘을 실어줄 안내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성경은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아세요. 우리를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절망과 고통의 문제도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를 건져내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무엇보다도 그분은 세상 그 누구보다도 여기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희생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이 이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행복할 수 있어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쁨을 실제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상처가 어떠했든지 어둠의 권세가 어떠하든지 그 모든 과거를 다 끊어버리고 참 소망 되시고 참 생명 되시는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다시 복된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같이 읽은 본문을 보시면 주일학교 아이들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 만났기 때문에 인생의 큰 모멘텀을 경험했던, 큰 변화를 경험했던 이 전환기를
경험했던 한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1절, 2절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일정 가운데 마지막 주간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한 주 전이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요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예요. 그래서 종려나무가 많고 오아시스가 많기 때문에 종려의 성읍이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특별히 베레아 지방에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인들이 많아서 이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유흥이 넘쳤고 오락이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흥청망청 살 수 있는 부유한 도시에 오늘 보니까 누가 있다고요? 삭개오라고 하는 한 인물이 살았다고 증거해요. 여러분, 삭개오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깨끗하다, 정결하다. 아마 부모님이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라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나 정작 그는 정반대로 살아요.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그런 죄의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직업이 뭐라 그랬죠? 본문에서 세리였대요. 세리, 그것도 세리장. 세리라고 하는 직업은 세금을 거두는 세금 거두는 징수인을 얘기하죠. 오늘날에는 그 직업이 뭐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그러나 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혐오하는, 어떤 면에서 가장 혐오하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했거든요. 동족의 혈세를 빨아서 그 돈을 로마에게 바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돈의 일부는 자기가 착복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가장 더럽고 가장 추한 직업이 세리였어요. 더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었다 하죠. 그러니 그의 삶이 어떻겠습니까? 아마도 돈이 많았을 거예요. 부유한 삶을 살았을 겁니다. 로마를 등에 업고 권력을 행사했을 겁니다. 그 도시가 유흥의 도시니까 밤마다 그는 유흥을 즐기고 쾌락을 즐겼을 것입니다. 자기가 누리고 싶은 대로, 소유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대로 다 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의 삶이 과연 행복했을까?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많은 것을 가지긴 했는데, 많은 것을 누리기는 했는데 그의 마음 한가운데는 그럴수록 공허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근본 심령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그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라는 문제예요. 흔히 많은 분들이 착각해요. 좋은 대학 가면, 좋은 직장 가지면, 좋은 집과 자동차, 좋은 배우자, 좋은 자녀, 좋은 여가생활, 좋은 노후 보장이 되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그렇게들 생각하죠. 역사의 길이 남을 큰 업적을 내가 세우면, 남들이 인정하는 성공을 내가 남기면, 내가 더 가진 것이 많으면 인생에 문제가 없다 생각하지만, 아무리 가지고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누려도 즐겨도 그것으로 채워지 않는, 절대로 채워지지 않는 인생의 갈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증이에요. 그래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크기의 큰 공간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 뻥 뚫려 있다. 그런데 하나님만큼이나 큰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무엇으로 채울 수 있느냐?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오늘 본문의 삭개오에게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었던 겁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질 않았어요. 이 문제는 그냥 결코 넘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이신 예수 만나는 것 외에는 없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그러던 중에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길거리로 달려나간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만나러 가는데 지금 삭개오가 두 가지의 장애물을 만나고 있죠. 첫 번째 장애는 사람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예수님 만나러 가는 중에 방해되는 첫 번째는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많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 장애는 자기 자신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키가 작다라고 돼 있죠. 이 표현은 신체적으로 키가 작다, 이 표현은 신체적으로 작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작다, 그 뜻이에요. 마음이 작다,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선뜻 나설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이거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용기가 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 줬어요. 민족을 배신했어요. 돈을 빼앗았습니다. 혈세를 거두어 들었어요. 그 모든 것을 착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설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삭개오가 어디 올라갔다고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뽕나무라 그랬죠. 오늘 성경이 증거하는데 몸을 숨기기 좋은 그런 나무였어요. 이파리가 꽤 있었어요. 아마도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여기 올라가면 자신을 숨기고 예수님을 몰래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신을 그대로 드러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파리에 자신을 숨긴 채로 몰래 예수님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것이 죄인된 우리의 모습입니다. 마치 첫 아담이 범죄한 후에 나뭇잎으로 자신을 가렸죠. 우리 모두도 하나님 만나려면 자신이 없어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스스로 위축돼요. 소심하게 되어서 자신을 가릴 수밖에 없는 상태,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인데, 여기 있는 삭개오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뜻밖에도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를 보셨죠. 그러면서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죠. 우리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같이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주님께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셨어요.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저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삭개오는 자신이 예수님을 찾아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바쁜 와중에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일정 가운데서도 시간을 내셔서 삭개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성으로 오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든 구원 사건은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사실 삭개오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자신의 마음을 나눌 사람 없었어요. 힘들어하고 아파할 때 자신을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언제나 외톨이였습니다. 이렇게 혼자이고 자신감도 없고 죄책감 가운데 몸을 숨겼던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먼저 하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오신 것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거부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가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고 나의 눈물을 아시고 나의 외로움과 아픔도 다 아시고 그리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이 지금 와 계십니다. 여러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신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으로 바뀔 수 있어요. 바로 2000년 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예수가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앞에 지금 와 계세요.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꼭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 우리 진정한
삶의 변화를 경험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모든 방황을 멈추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로 따라할까요? 내려옴이 필요하다. 첫 번째 단계는 내려오셔야 돼요. 내려오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려면 먼저 내려올 줄 알아야 돼요. 자, 우리 다 같이 5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예수님께서 돌 무화과 나무에 삭개오가 자신을 숨겼을 때 삭개오에게 분부하신 주님의 말씀이 뭐죠? 읽어볼까요? 자,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뭐라고요? 내려오라. 내려오라 말씀하셨어요. 지금 즉시 내려오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있지 말고 몸 숨기지 말고 내려오라. 내려오라. 아마도 삭개오는 나무에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으면 감춰진다, 아무도 볼 수 없다, 주님조차도 볼 수 없다 생각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 나뭇잎으로 가려질 수 있을까요? 우리 죄를 가린다고 우리의 죄가 없어지나요? 여러분, 죄는 가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포장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처리해야 되는 것이지 가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모양을 잘 꾸미고 우리의 교양이나 치성으로 잘 포장해도 죄의 근본 뿌리가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냄새가 계속 나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앞에 글자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이유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 현상이 있죠. 그러나 근본 원인은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근본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평안이 사라집니다. 생명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불행의 근본 원인을 추적해서 계속 내려가 보면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파하는 이유, 가정이 깨지는 이유, 상처받는 이유, 두려워하는 것, 우울감에 신음하며 살아가는 근본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는 숨기는 게 아니에요. 포장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씻는 그래서 유일한 길, 처리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 외에는 씻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죄를 움켜잡고 숨기려 하기보다는 여러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존심 다 내려놓고 지 다 내려놓고 내가 지금 올라왔던 그 나무에서 포장했던 그 모든 것에서 내려오셔서 예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참된 차원의 회복이 있습니다. 참된 차원의 치유가 있고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복음 전할 때 몇 번 소개한 적도 있는데 한국의 우리나라의 어떤 여자 교수님에 대한 간증입니다. 이분은 인류대학 나왔어요. 집안도 좋아요. 남편도 인류대학 나왔고 집안도 좋고 중소기업 탄탄한 기업의 사장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릴 적부터 같은 교회를 다녔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게 됐어요. 자, 그런데 교회는 다녔는데 어린 적에 이런 생각을 했대요. 교회 나가는 것도 괜찮긴 하는데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꼭 불편한 것도 아닌 것 같다. 마음만 먹으면 내가 1등도 할 수 있고 원하는 것은 돈 주면 사면 된다. 이런 자세로 신앙생활 했으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했을까요? 믿음생활 제대로 했을 리가 없죠. 자, 그랬는데 이분이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고 탄탄대로 잘 나가죠. 자, 그런데 하나뿐인 딸아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처음에는 괜찮거니 생각을 했는데 점점 악화되어 갑니다. 말라가요. 생명이 점점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서울대 병원에 데려가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일본이 의술이 너무 높아서 일본까지 데려가서 치료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치료됐지만 효과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때서야 이분이 비로소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아하,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내 인생 가운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있구나. 지금까지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돈으로 사랑하는 딸 하나 고칠 수 없다면 이게 도대체 돈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지성을 쌓고 박사학위까지 공부했는데 최고의 학부를 나왔는데 지성이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낼 줄 알았는데 나의 딸 하나 살려낼 수 없는 이 박사학위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인생이 허망한 겁니다. 이때부터 누구한테 갈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피를 토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 제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 교만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수개월 동안 오래 기도했는데도 전혀 딸이 낫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권사님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저는 신의 은사가 있는 권사도 아니고 치유의 능력이 있는 권사도 아닌데, 그런데 두 분이 너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매주 교회에서 들으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그저 가서 그 딸아이를 붙잡고 기도해라. 그래서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잠깐 기도하고 가셨는데,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때부터 딸이 낫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 낫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한 후부터 이 여교수가 삶이 바뀌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자랑했던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돈 필요해요. 지성 있어야 돼요. 자, 그러나 거기서 내려오셔야 예수 만날 수 있어요. 권력 필요해요. 권세 필요하기도 해요. 자, 그러나 정말 예수 만나려면 어떤 권세자라도 예수 앞에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릎 꿇어야 참 회복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진정한 차원의 회복을 경험하기를 원하면 일단 내려오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따라할까요? 영접함이 필요하다. 내려오고 나서 영접하셔야 돼요. 자, 6절 한번 볼까요? 삭개가 취했던 두 번째 행동이 있어요. 자, 읽습니다. 같이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영접했다고 나와요. 자, 여기 영접한다 라고 하는 뜻은요, 인격적으로 영접한다,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마음으로 받아들인다, whole heart, 내 마음의 전심으로 받아들인다, 그 뜻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기 본문에 뭐라고 나오죠? 억지로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며 받아들인다. 너무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기까지 했어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계속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그랬습니다. 옆에 지켜보던 무사람들, 아마도 여리고성에 거주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수군수군하면서 비웃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렇게 나서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비웃을 수 있어요.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어떤 시대인데,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는 시대인데, AI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이런 과학의 시대인데, 의료의 시대인데 멍청한 거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를 향한 시선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주님은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유하셨다고 했어요. 유한다라는 말이 뭐죠? 거기에 머물렀다. 머물렀어요. 그 안에 들어가서 머무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떡도 떼시고 교제도 하시고 아름다운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나의 인생 바깥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으로 모셔드리는 것이, 이게 교제하고 그분과 떡을 떼는 이것을 9절 말씀에서 구원이라고 불렀어요. 구원. 9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해요. 9절이요. 앞에 색깔 친 부분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구원 사건을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내 인생 바깥에 계신 예수를, 내 마음 바깥에 계신 예수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라고요? 내 인생 바깥에 계신 예수를 내 인생 안으로, 내 심령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내 심령 바깥에 있던 예수님을 내 심령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 깨어졌던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다시 회복된 관계 속에서 사는 것,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해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이 있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죄사함을 받게 돼요. 따라할까요? 죄사함을 받는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우리가 죄사함 받게 돼요.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죠. 고백록도 쓴 아주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어떤 성자도 과거 없는 성자 없으며 어떤 죄인도 미래 소망이 없는 죄인은 없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어떤 성자라도 다 원래는 죄인이었다, 그 뜻이에요. 과거에는 다 취한 삶을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를 자신의 삶에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무리 추악한 죄인이라도 예수 믿으면 소망이 있다. 예수 믿으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시 회복이 됩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첫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죄사함의 축복이에요. 자, 두 번째 축복이 뭔가 따라할까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기독교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부활이에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거예요. 다시 살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야 했을까요? 그래야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어주는 사랑도 위대하지만 살리는 사랑, 이 사랑은 더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 줄 믿습니다. 생명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살게 될 때 내 삶 속에 어떠한 아픔이나 절망이나 심지어 죽음의 질병도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이기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승리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주시는 축복이 또 한 가지 더 있어요. 한 가지는 죄사함이고 또 한 가지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한 가지가 따라할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를 약속하셨어요. 자, 9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반절에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이 뜻은 언약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손이다. 하나님과 패밀리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패밀리면 건드릴 수 있을까요? 조폭도 자기들 패밀리는 안 건드리잖아요. 서로 이 규칙을 지키듯이.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패밀리, 이건 사단 마귀가 건드릴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한 번쯤은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있어요. 분명히 예수 처음에는 잘 믿다가 하나님 품을 떠나서 멀찍이 떠내려 가실 수도 있어요. 한 번쯤은 길을 잃고 떠내려가서 방황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반드시 돌아오셔야 돼요. 오늘 한 생명 축제라 했죠. 주님 모르는 분들을 위한 복음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주님 앞에서 떠내려갔던 심령이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와야 하는 그런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는 신혜, 이름이 신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자매님이 계셨어요. 그분의 직업은 의사예요. 메디컬 닥터예요. MD 닥터예요. 의사예요. 그러니까 공부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공부도 잘하셨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그런 자매님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995년도에 이 관절의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순간 이 신의 자매가 탁 떠오른 순간이,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드디어 올 곳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 이 집에 유전적으로 이 내려오는 병력이 있었거든요. 그 신의 자매 아버지가 20대 초반에 이 병을 앓다가 43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할머니도 평생을 이 하반신 마비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차례구나 생각이 됐어요. 아니나 다를까 몸이 점점 쇠약해지고 30도 안 됐는데 걷는 게 힘들어요. 지팡이를 짚고 다닐 정도로 몸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노인으로 바뀌어가요.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교회당에 오긴 오는데 저기 바깥에서 와서 교회가 크니까 이 앉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40에서 50분이나 걸렸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2, 3분이면 앉는데 40분, 50분. 누구의 도움을 원치 않았어요. 불쌍한 눈으로 보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무지 상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모든 성도가 다 나가고 나서 맨 끝에 혼자서 나갔어요. 다 나갈 때까지 혼자 기다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도 싫었지만 자신의 이 추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싫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쩔 수 없는 이 가문의 유전적인 병이야, 그 뿌리야 하면서 자신의 처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인생을 포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의 자매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만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떤 불행의 뿌리도 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불행의 뿌리도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이 심령 속에 임재하신 부활의 능력이 주님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부활의 생명이 나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다시 일어서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고쳐주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는데 불가능할 것 같은 이 허리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통증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의사예요, 의사. 마침내 그런데 일어나서 걷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다시 메디컬 닥터로, 의사로 일하며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간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적은 좀 멀리 있지 않아요. 기적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가 바로 기적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기적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영접한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면 그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삶을 바꿔 놓을 수 있는 기적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가 나를 바꾸는 겁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나를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이 죄의 쇠사슬, 이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던 그 모든 고통이 다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붙잡고 있는 모든 죄악의 권세가 다 떠나가게 되고 부활의 생명력이 나를 붙잡기 시작하기 때문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능력의 원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자체가 바로 기적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하면 기적이 시작돼요. 그 능력의 원천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는 주님께서 해결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혼자 고통 속에서 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죄책감 가지고 혼자 아파하며 신음하며 고통하며 눈물 지며 살지 마십시오. 주님께 나오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주님께서 그 모든 죄악들을, 아픔들을, 슬픔들을 다 처리해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가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면, 그리고 기도하게 되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들을 고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나무 위에서 내려올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모든 방황을 멈추고 참된 생명길로 나가려면 세 번째로 따라할까요? 새 출발이 필요하다.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자, 8절을 보시면 삭개오가 예수 만난 이후에 새 생활의 선언을 다음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삭개오의 삶이 어떻다고요? 남 등치는 일 살았어요. 착복하고 빼앗고 이기적으로 살았어요. 자기 욕망에 이끌려 살았어요. 야망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부터 어떻게 하겠다고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대요. 그리고 혹시 내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원래 속건제라고 하는 부분은 빼앗은 것이 있으면 20%, 빼앗은 것에서 20% 더해서 주면 되거든요. 5분의 1만 더 주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삭개오는 뭐라 하죠? 4배를 갚겠대요. 뺏은 게 1개면 하나 4개 더해서 5개를 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삭개오의 삶이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과거가 지나갔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 됐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제부터 삭개오의 삶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삶이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삭개오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시작됐어요. 이제부터 삭개오의 삶은 이전하고 다른 게 없어요. 똑같은 척박한 삶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아요. 괴롭지 않습니다. 왜요? 도울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외롭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이 현대 생활을 사는 우리에게 이 주님이 필요해요. 이 주님이 여러분 계시지 아니하면 참 힘들어요. 오늘 우리 현대인의 인생 자체가 생각보다 굉장히 터프해요. 거칩니다.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질 않아요. 또 어떤 경우에는 갈증도 있고 또 목마름도 있는데 도울 자가 없다고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이럴 때 나를 도와준 누군가가 있었으면 참 좋을 텐데.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갑작스럽게 불황으로 인해서 직장 잃는 분도 계실 거예요. 가게가 문을 닫고 이혼으로 가정이 깨지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의사의 중병 진단을 받고 절망감에 빠져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한국 사회 많은 젊은이들이 방황하며 갈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아무리 많을지라도, 아무리 복잡할지라도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비결은 단 한 가지예요. 예수 만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만나면 여러분 자유케 됩니다. 인생의 앞길이 열립니다. 그분 만나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참된 소망 가운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셨나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는 건 교회 다니고 있냐 묻는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고 있냐 그거 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직분이 뭐냐? 제가 안수집사인데요, 장로인데요, 권사인데요, 전도사인데요, 집사인데요. 그 직분 묻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질문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셨냐, 그렇게 질문하고 있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지금 그 예수님이 우리 앞에 와 계세요.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함께 하신다 했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 자,
그러나 주님께서 너는 소경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가졌다 하지만 너는 처절하게 궁핍한 자야.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뭘 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두드리면 어떻게 열릴까요? 예수님이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열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을 초청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우리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처리해 주십니다.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오래 다니셨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했다, 직분도 가졌다, 열심히 봉사도 했다 생각하시지만, 그러나 저는 속지 않아요. 분명히 목사인데 교제했는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누구였는데요? 목사인데.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미국 유학 갔을 때. 여러분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분들이 혹시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단 한 번일 수도 있어요. 간증 하나 소개하고 이 시간에 초청하며 찬양하는 시간 갖기로 합니다. 정다빈이라는 탤런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정다빈. 굉장히 밝고 명랑한 그런 자매였습니다. 인기도 좋고 가진 것도 많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정다빈이라는 자매가 자살로 생애를 마쳤어요. 자살했어요. 근데 충격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이 정다빈 자매가 평소에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뭐 했다고요? 자살했다고요. 심지어 그가 자살하기 하루 전날 새벽 4시 30분에 자신의 홈페이지에 다음과 같은 글을 올렸어요. 잘 들어보세요. 주님, 뭐라고 그랬다고요? 주님, 날 사랑해 주시는 것 참 감사해요. 저와 함께 하시는 것도 알아요. 그래도 나의 마음 너무 아픕니다.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아프기만 하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죽기 전에 남긴 글이 이거였어요. 겉모양은 정말 화려했는데, 정말 밝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아픔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는 큰 아픔이 이 자매의 마음을 완전히 붙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정다빈 자매가 자신을 치유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어요. 심지어 알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신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지를 못했어요. 거의 거기까지 갔는데, 하나님을 붙잡기 직전까지 갔는데 하나님 붙잡지를 못했습니다. Almost there. 거의 갔어요. 거기에 거의 갔는데 한 걸음만 더 나아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시는데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손을 붙잡기만 하면 자신의 모든 상처를 다 만져줄 수 있는데 그저 아파만 하다가 울기만 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지 않나요? 주님 만나고 싶기는 한데 주님 만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고 싶은데 내가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리고 내가 믿어온 세월이 얼만데, 내가 그래도 집사인데,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목사인데 용기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오늘 주님은 이곳에 오셔서 여러분 모두를 기다리고 계세요. 추수감사주일 축제로 만난 음식 먹고 그냥 반갑게
교제하고 끝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시간에 그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주님은 여러분 모두를 다 아세요. 여러분 허물 다 아세요. 아픔 다 아세요. 남들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주님은 다 아세요. 처참했던 삶, 참담한 나의 삶, 그분이 모르실까요?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나의 과거도, 나의 아픔도, 더러운 삶도, 은밀한 죄도, 흉악한 죄도, 포장한 모든 것, 나의 눈물도, 나의 실패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요, 그분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나가시면 돼요. 포장하실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으로 나가시면 그대로 받아주세요. 이 시간에 앉으신 채로 우리 찬송가 539장 찬양하시겠는데, 이 찬양 부르시는 동안에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길 원해요. 오늘 여러분, 또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그냥 왔다가 가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 만나라,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찬양 통해서 나의 마음의 고백, 그리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 1절 2절 찬양하시고 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귀하게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